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금요 새벽에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가고자 나온 발걸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로 긍정적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11조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또한 주님 앞에 감사 헌금과 구역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에 주님 늘 언제나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앞서서 소청 광고 드립니다. 옥산옥 권사님의 시모 고 박방순 집사님의 발인이 오늘 오전 8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내이신 이병아 사모님의 입관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45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는 관계로 말씀드리면요, 발인 예배가 본당 3층에서 오전 8시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조문하시고 헌화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8시에 본당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잠언 11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직함에 대해서, 또한 정직함에 대한 자에 대한 입술의 고백, 말,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또, 남이 되면 모르겠지만 내가 되면 수지 맞는 걸 하고서 한 번쯤 해보시나요?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교육관 건축원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들이랑 기도하고 로또를 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주시겠지 하면서 사왔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제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묵상 적용으로 그 가운데서 확신해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로또를 사서 당첨을 꿈꾸는 삶, 이것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가? 본문 말씀 속에서는 정직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에 대해서 나오기를 첫 번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평한 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지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한 추, 그리고 속이는 저울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직한 자가 행하는 그의 노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또는 어떻습니까? 정직한 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한날 일확천금을 꿈꾸며 어느 한날 일명 돈벼락을 맞는 것을 꿈꾸며 사는 것이 로또가 아닙니까? 공평한 추, 이것은 정직하게 재물을 벌고 정직하게 재물을 늘려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행위가 바로 공평한 추입니다. 정직하게 재물을 모으고자 하고 그 정직한 노동의 대가를 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비교해 본다면 더 그 뜻이 확연해집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시면서 또한 하나의 대상을 저주하시는데요, 바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시는데요, 그 전에는 땅이 그러하지 않았었는데 계속해서 기경하지 않고
노동을 대하지 않으면 그 땅은 계속해서 수풀을, 계속해서 잡초를,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어지죠.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이마에 땀이 나고 손에 땀이 나는 노동을 해야지만 그 엉겅퀴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수확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인 묵상으로 로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제가 당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교육한 헌금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서 나가게 되어질 때 받아야 되는 금액 가운데 일부를 다들 떼어서 그것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특별히 구원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자의 삶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표현하기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재물, 돈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그 재물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상당 부분에 특별히 이제 더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삶의 목표는 이 재물을 벌고자 노력을 하죠. 그래서 재물을 많이 모았는데 이제는 재물을 쓸 기회도 없이 그 가운데서 몸을 혹사시킨 나머지 몸이 어려운 가운데서 재물을 써보지도 못하고 어느 순간 죽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가게가 잘 돼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신방 부탁을 해요. 이 가게가 번창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게가 번창되기 시작하자 이제 주일도 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몇 년 동안 주일도 쉬지 않고 달려오던 중에 병에 걸려서 이제는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싶어서 멈추게 하셨나 봐요. 이런 표현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재물로 인하여서, 돈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재물과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까요?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가 성실하게 그 돈을 벌었느냐,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며 정직한 자에 있어서 성실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가 성실하게 돈을 벌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돈을 벌었고 얼마를 남겼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그 결과를 세상에서는 말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어떠한 과정으로 돈을 벌었느냐라는 것이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벌었느냐, 남을 속이면서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속이는 절로 그 가운데서 돈을 벌었느냐, 아니면 네가 그 가운데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였느냐. 근데 참 재미나게도 표현하기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라고 표현합니다. 성실이 그를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정직한 자가 그렇게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 그 자의 삶을 그 가운데 인도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과정,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것을 해내고 정직하게 그 일을 행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직하고 이 성실한 자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편법과 속이는 저울과 남을
속된 말로 등쳐먹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일명 세상 사람들 말로는 그렇게 해서는 돈 못 벌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의 말에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겸손한 그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에 그 가운데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축복이 있고 그 가운데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정직하게 일을 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부여에서 볼 수 있는 농업을 기초로 하게 되어진, 또 축산업을 기초로 하게 되어진 생명을 대하고 그 가운데서 식물을 대하고 동물을 대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를 심었을 때 열이 나오는지 30이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를 심었을 때 갑자기 몇천, 몇백만이 나오는 것을 꿈꾸는 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만큼을 심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나온 종자로부터 또한 그것으로 나온 수확으로부터 내년엔 조금 더 늘려서 합니다. 그런데 귀농한 분들 가운데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계산 속에서 이제 이만큼 심었다가 이것을 기초로 이만큼을 확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안 돼서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있어서 땅의 법칙,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며 묵상해 보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잠언 11장을 오늘 하루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내가 잘 벌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정직하게 잘 쓸 줄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 성실한 그 과정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이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축복이 우리가 열매로 수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있어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입에 대해서, 말이지요. 언어에 대해서, 정직한 자에게 있어서 이 언어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우리 13절 한 구절만 봤으면 좋겠는데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한담하고 남을 이제 다니면서 비밀을 누설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특별히 이제 몇 달 전에 세상 중보의 길이라고 해서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직접 강의하는 중보기도 학교라는 곳에 우리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곳에서 중보기도 학교 가운데 수료하는 수료생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영순위가 있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환난을 당해서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써놓은 기도 제목들, 그것을 기도를 하되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어려움과 그 사람의 당한 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간혹 있다는 것이에요. 전화를 해서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그분한테 기도 부탁한 게 아니거든요. 기도 제목을 써서 냈는데 갑자기 이분한테 연락이 오는 것이요. 아이고, 내가 소식 들었어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분은 다시는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싶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교회 사람들을 믿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요. 간혹가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답변을 해주시는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얘기는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일들로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 없게끔 하겠고요. 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처리한다라고 정직하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조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있어서 오늘 지혜자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언어, 특별히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남의 비밀을 말하고 남의 비밀을 두루다니며 험담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표현한 것처럼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안다 할지라도 나 이거 알아 라고 하면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숨겨주라는 것이요. 마치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신 것처럼 그것을 숨길 줄 아는 자,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자, 그러면서도 조용히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말씀해 주신 땅의 법칙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공평한 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직한 자의 성실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나에게 있는 생업, 나에게 있는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며 내가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고 어떠한 말과 행실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 나타내고 살아가는가 한번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성실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또한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히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